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개강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새롭게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갑니다. 시간표 정해야 된다. 이러다 누구처럼 마우스 따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인천까지 통을 어떻게 하냐.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사님 차는 안 탈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흘러 듣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할까? 라는 생각이죠. 한겨울 내 몸을 가려줬던 롱패딩과 이별할 때가 됩니다. 꽁꽁 숨겨왔던 나의 살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그래, 여름이 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꼭 살과 이별해야겠다. 그러나 우린 이 슬픈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 무엇입니까? 만약에 쉽게 살 빼는 약이 있어서요, 하루에 19, 30분, 3번, 일주일만 꾸준히 먹으면 살이 빠진다더라. 그러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을 빼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정든 내 살들과 이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야심한 밤에 날 행복하게 해줬던 치킨, 떡볶이, 모락모락 빛나는 라면, 그것들과 이별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일이에요. 주일 새벽마다 제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꼭 같이 일어나세요. 어떻게든 어머니가 안 일어나시기 하려고 제가 쥐죽은 듯이 준비를 하면요, 어떻게든 또 일어나셔서 아들이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꼭 지켜보십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제 일어나서 출근할 준비를 다 하고요, 정장을 입는데 살이 많이 쪄서 좀 입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목이 막 끼고 머리털을 풀었다 줄었다가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제 어머니가 누그러미 지켜보시다가 한 마리 툭 던지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100만 원 줄까? 드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새벽에는 엄청 예민합니다. 머릿속에 무슨 설교 준비하느라 어머니가 이런저런 말 하셔도 시큰둥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요, 제 분주한 마음과 동작을 다 내려놨어요. 지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살 빼라는 거예요. 살 빼면 100만 원 주겠다. 아침마다 낑낑거리는 모습이요, 되게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살 빼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봤자 어차피 짜증내고 안 들을 거 아니까 당근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 안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르시네요. 그 전까지는요, 다이어트 소리만 들으면 난 죽어도 안 해, 살 못 빼, 절대로 야식과 이별 못해, 그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신기하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살과의 이별이 꼭 아픔은 아니겠다. 이별도 선물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별이라고 하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은 아픔이다 봅니다. 근데 때로 우리 삶에 이별은요, 아픔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알고 교제하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자기는 이별이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요, 지금 아내분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우시면 안 돼요. 오랜 기간 만나고 결혼을 생각했던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과 갑작스레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연도에 아프고 힘든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분을 소개받고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내분인데, 목사님이 아내분 자랑이 엄청 많아요. 자기 사역의 80%는, 90%는, 거의 100%는 아내분.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 아내분도 아는데, 이러도 대단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겐 이별이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책도 내시고요,
서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별은 선물인가 봅니다. 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아이도요, 우리 다 컸지만 그 자녀들 언젠가는 자라서 젖병을 떼는 때가 있고요, 기저귀를 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별입니다. 당장은요, 젖병을 떼고 기저귀를 떼므로써 이별을 통해서 식사훈련을 또 해야 하고 배변훈련을 또 해야 돼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을 통해서 자녀는요, 한층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별이 부모님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도 이별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오래전에,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도망쳐 나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가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삼촌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난 이후로 자신의 형인 에서와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이유로요,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알아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병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죠. 설마 날 죽이러 오는 것인가? 환영하러 오는데 400명이나 끌고 오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야곱은요, 그의 삶은 거짓과 속임,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발 뻗고 잘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소풀한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야곱에게 이별을 선물하기 위해서 야곱은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너 그렇게 힘들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올래? 이제는 너가 의지했던 것들과 너가 꼭 붙들고 있던 것들과 이별해라. 그래야 변화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쉽고 가벼운 삶 살아가자.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과 이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요, 하나님이 택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별을 선물하십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이별해라. 익숙함과 무뎌짐에서 이별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장은 아픕니다. 아파 보입니다. 그것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오늘의 이 오후 예배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약봉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꼭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과 이제는 이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별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손가락 믿음이 아니라 꽉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이제 설이나 추석이 되면 TV에서 꼭 보여주는 스포츠, 전통 스포츠죠. 꼭 보여주는 스포츠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씨름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험을 보거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짠거래도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삿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목돈 힘을 다해서 삿바를 잡습니다. 본 게임보다요, 그 삿바 싸움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단판 승부, 그 승부를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삿바 싸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삿바 싸움이 중요합니다. 답 없는 인생, 매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두 손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탁 걸쳐놓는 손가락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요, 쉽게 넘어지고 잔 바람에도 넘어져 망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완벽히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요, 주를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너 지금 아직 놓지 못한 그 손, 그거 마저 놓고 나 붙을 수 있니? 그 질문에 그 부자 청년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청년이 탄식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한 손으로 붙잡고 있던 내 욕심, 그거 결국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믿음입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주변에 삭개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삭개오만 채통을 다 버리고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보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동안 붙들었던 자신의 가치관, 돈, 권력, 명성, 세상 것들과 다 이별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헌신을 다짐합니다. 손가락 믿음이었던 삭개오의 삶이요, 하나님을 꽉 잡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자원이 내가 당한 문제보다 크면, 에서의 군대보다 나의 병력이 더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놓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전쟁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 자원으로 이길 수 있겠는데, 싸울만 하겠는데,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성경은요,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자원이 에서의 군대보다 적을 때가 있어요. 문제보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질 것 같다. 계산이 빠르니까 나오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쇠를 만회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연구합니다. 꾀를 내고 사람들의 도움을 모색합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을 하고요, 은행의 대출 창구를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합니다. 뇌물과 접대가 난무하죠. 불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패망하는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두 손 꽉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고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의 허리춤을 꽉 붙들고 밤새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우리가 죽음에서, 패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좀 명성 얻고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들 다 소용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하나님께 손가락만 걸치던 야곱은요, 그 밤에 나머지 손까지 하나님 앞에 뻗쳐서
하나님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이 없어도 됩니다. 에서의 장자권도 필요 없습니다. 돈과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그 마지막에 약복강에서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내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야곱은요,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 말은요, 제가 탈취하는 자입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욕심 많은 자이고요, 제가 하나님 없이 내 입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아, 너가 이제 알았냐?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나 하나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복을 진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으로 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평생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요, 더 이상 두려움, 욕심, 인정욕구, 그리고 에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 옆에 엄청 큰 PC방이 있어요. 그렇게 큰 PC방 처음 왔어요. 큰 모니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엄청난 화려한 기계식 키보드, 쾌적한 에어컨도 있고요. 의자도 편하고요. 요즘은 다양한 음식까지 레스토랑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PC방도요, 전기가 끊기면, 정전이면 무용지물이고 다 필요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과 주차장과 화려한 음향시설, 쾌적한 시스템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찬양팀 없었어요. 음향시설 없었어요. 에어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요, 주로 다 노예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거 다 놓고 그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셀 수가 없어서 수단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요, 흔들어 놓았어요. 가까이 하면 변화된다 해서요, 그들을 전염병 같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하던 힘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안정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내 자신의 욕심 또는 욕망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움켜잡으려 하고 잡아보아도요,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게 있는 두려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과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짜 살기 위해서 밤새워 씨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사역 3년차 됐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도 이번 주부터 저희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제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왜 분주하지? 왜 그러지? 그 마음을 계속 살펴봤는데 제 안에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 생각했는데 앞날을 걱정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씩 저의 손가락을 놓고 손을 놓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걸치고 세상 것들에 저희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이 좀 가증스러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은 아닙니다. 변화는 이별이다 제목을 미리 잡아놨는데 이별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 힘으로 힘내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매달림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축복 놓고 하나님과 실험했을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의 실험에서 줘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절실함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힘든 인생 아니냐. 이제 손가락 믿음 그만하고 나를 꽉 붙들고 함께 살아가자. 너가 붙들고 있던 것들과 이별해라. 길이 오직 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와라. 그래야 변화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요. 한 주 가운데 저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매일매일 이별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내요. 이별을 선포하며 한 손씩 한 손가락씩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포기한 그것과 더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사랑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